안녕하십니까. 난세를 살아가는 지혜 원효결서의 일강 황희창입니다. 지난 시간까지 난세를 살아가는 지혜 시리즈 음부경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음부경 전에는 소서라고 초한지의 장량이 공부했던 소서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그 이후에 음부경, 천부경과는 조금 비교가 되는 음부경에 대해서 도의 도다, 상극지리에 너무 치우친 물질 만능주의로 치닫는 지금 현세의 어떤 이런 것에 경고를 하는, 주의를 주는 어떤 그 도의 도, 도둑질에도 도가 있다라는 구절이 담겨 있는, 그런 의미가 담겨 있는 음부경에 대해서 알아봤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부터는 난세를 살아가는 지혜를 얻어야 되는데 지금이 난세죠. 그런데 이 난세를 살아가는 데 있어서 지혜를 얻어야 되는데 우리가 과거에 많은 선현들이 해놓으신 예언들이 있습니다. 예언이라는 거는 우리가 예를 들어서 떡잎부터 알아본다고 하듯이 어떤 사물, 어떤 사람이 하는 그 사람의 움직임, 하는 꼴을 보면은 그 몇 바퀴 돌아서 나중에 나이가 들었을 때에 그 사람의 어떤 미래를 대략 예측할 수 있듯이 이 어떤 국가나 이런 사회나 어떤 우리의 인류의 미래를 예언을 해놓은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예언서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많이 있는데 뭐 격암유록이다, 뭐 또 정감록이다, 노스트라다무스의 예언이다, 각종 예언들이 많이 있는데 사실 제가 뭐 그 부분까지 일일이 너무 많이 해석들도 많이 나와 있으시고 또 다양한 의견들이 또 분분하다 보니 저는 이 원효결서라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리게 된 겁니다. 원효결서는 특별히 뭐 이렇게 많은 그 해설이 지금 현재 나와 있는 건 아니고 과거에 김중태라는 분이 해설을 해서 원효결서 1, 원효결서 2 해서 책으로 내신 게 있거든요. 서울대학교 나오셔서 미국으로 또 유학도 가서 뭐 이런 공부도 많이 하신 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분이 윤태첨이라는 분으로부터 이 원효결서를 받아서 그 원문을 해설을 한 책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그분의 해설을 그대로 똑같이 이제 제가 하는 것보다는 제 나름대로의 또 제 깨달음을 가지고 이렇게 믹스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원효결서도 있고 그 다음에 송하비결이라고 여러분들 또 들어보셨을 겁니다. 송하비결은 여러 이렇게 이조 말에 어떤 송하노인이라는 분이 예언을 한 예언인데 저는 이제 지나간 것들은 사실 그렇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미래 앞으로 올 것들이 중요하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2011년 이후서부터, 즉 백토 이후 10여 년 이후서부터 올라와 있는 글을 가지고 해설을 드릴 예정이고요. 추배도도 마찬가지로 중국의 당나라 때의 당태종 시절에 원천광과 이순풍이라는 분이 어떤 이렇게 60개의 그림과 글로 표현한 예언서거든요. 근데 상당히 정확도가 높았다고 해요. 그래서 금서로 계속 묻어두었다가 2000년도인가 1900년대에 이게 나와가지고 굉장히 베스트셀러가 됐었던 그런 예언서입니다. 그래서 이 추배도도 마찬가지로 지나간 부분에 대한 것들은 그거는 빼고 앞으로에 있을 예정인 그러니까 60개의 예언 글 중에서 56부터 56, 57, 58, 59, 60 요렇게 제가 예언을 나름대로 해설을 준비해 봤습니다. 그래서 예언이라는 거, 그죠?
이 예언이라는 거는 우리가 예측을 하는 거잖아요. 예측을 한 말이죠. 예측을 한 말. 그럼 우리가 예측을 한다는 것은 예를 들면 봄이 가면 여름이 오고 여름에는 비가 좀 많이 오겠구나. 그 다음에 여름에서 가을로 넘어갈 때쯤엔 태풍이 오겠구나. 이거 쟤 맨날 술만 먹고 제가 맨날 저렇게 부모한테 맨날 행패나 부리고 공부는 안 하고 맨날 저렇게 하니까 나중에 쟤는 정말 잘못하면 알코올 중독자 되겠구나. 부모한테 어떤 해를 끼치겠구나. 사회에 어떤 범죄나 이런 좀 안 좋은 행실을 할 수도 있겠구나. 우리가 다 예측을 할 수 있어요. 그렇죠? 또 식물이 이렇게 자라는데 보니까 이쪽 저쪽이 다르고 서로 하는 그 성장하는 모습이 다를 때 우리가 뭔가를 예측할 수가 있잖아요. 그렇듯이 예를 들면은 외가 침입하니까 일본에서 임진왜란을 일어날 것을 미리 예측해 가지고 10만을 양성하라고 그랬죠. 그죠? 10만 군의 병사를 양성해야 된다고 이율국 선생이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예언을 해놨잖아요. 그죠? 그래서 예측한 것에 대해서 내가 뭔가 느끼는 바를 글로 써놓은 것들이 예언서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통일신라 시대의 원효대사. 이 원효대사가 예언을 해놓은 겁니다. 그래서 원효대사가 예언을 해놓은 것들을 우리가 원효결서 그러는 거죠. 여기서 이 결서라는 결자가 우리가 이 결자가 말과 어떤 그 쾌 있죠. 쾌.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건꾀, 곤꾀 이렇게 하듯이 어떤 그런 것들을 말로 표현해 놓은.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것들을 예언해 놓은, 미리 예측해 놓고 정확하게 이런 일이 있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을 해 놓은 것들 결서. 그런데 원효대사께서는 통일신라 시대 때 되게 고승이시죠. 그런데 원효대사가 태종무열왕 김춘추의 여동생과 원효대사와 요속공주와 어떤 그 자식을 낳죠. 설총. 그리고 김춘추라는 분의 사이가 또 김유신 장군이고, 그리고 김유신 장군이 이 통일 신라의 아주 막대한 그 장군이시잖아요. 그렇듯이 김해의 어떤 김해 김씨잖아요. 김유신 장군이. 이렇듯이 통일 신라 시대 때 어떤 인물들을 중심으로 해서 이 문무왕이 이제 해중 수중릉에 묻히는데, 이 수중릉에 묻힐 때 이 외를 내가 이 나라를 지키겠노라 해서 수중에 묻히잖아요. 그 문무대왕릉에 봉안된 글이 원효결서입니다. 이렇듯이 통일신라 시대 때 원효대사, 김춘추, 김유신, 이렇게 김유신의 여동생이 김춘추와의 부인이잖아요. 이런 식으로 이렇게 통일신라 시대 때 원효대사가 문무왕이 너무너무 그 통일신라가 됐지만 이제 앞으로 이걸 어떻게 대대손손 잘 지켜나가느냐에 굉장히 고민을 하고 하는 그런 모습에 원효대사가 미래를 나름대로 내다보시고 쓴 그 글입니다. 그래서 이 외에 대한 얘기가 많이 나와요. 원효결서에. 그래서 원효결서에 보면은 외에 대한 이런 것들이 많이 이제 그 표현이 돼 있는데, 사실상 우리나라와 일본은 뗄 수가 없잖아요. 그리고 또 실제로 임진왜란, 그 다음에 또 일제 36년, 또 강점기, 굉장히 우리가 통일신라 때 문무왕이 그렇게 고민하고 걱정했었던 일을 사실 겪어요.
그래서 결국은 원효대사나 원효결서나 송하비결이나 원효결서나 송하비결이나 또 추배도, 요 결론은 뭔지 아십니까? 결론은 해피입니다. 결론은 해피인데 그 가는 과정이 있어요. 미래를 다 공통적으로 나오는 결론은 다 해피엔딩입니다. 어떤 게 해피엔딩이냐, 어떤 것이 해피엔딩이냐 이겁니다. 뭐가 해피엔딩이냐면 만국, 전 세계죠. 전 세계에 성인이 나타난다는 거고, 또 표현을 성제가 나타나는 거고, 성스러운 황제가 나타난다는 거죠. 성스러운 황제가 나타난다는 거고, 만국 성제가 나타난다는 거고, 그 다음에 또 뭐라고 표현되어 있냐면은 황제, 금도옥면이라 면류관을 쓴다는 겁니다. 면류관을, 전 세계 사람들을 대표하는 면류관, 즉 황제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어디에? 우리나라에. 근데 그 가는 과정이 있어요. 과정이 있지만 결론은 추배도가 됐던 송하비결이 됐던 원효결서가 됐던 다 공통적으로 나중에는 만국 성인이 나타난다. 진인이 나타난다. 진인이 나타나서 진인이 세상을 거느리고 그래가지고 재물 일도를 이룬다. 다 해피엔딩입니다. 그게 우리나라에 그렇게 나와 있는 겁니다. 우리나라에 그런 인물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이 앞으로 뭐 한참 남은 얘기 같지는 않습니다. 제가 이 글을 해석하고 제가 봤을 때는 멀지 않다고 저는 봅니다. 멀지 않다고. 왜냐하면 지금의 난세를 보면 알 수가 있죠. 핵이 나왔잖아요. 핵. 이제는 갈 때까지 갔다는 게 핵이거든요. 물질이 갈 때까지 간 거예요. 사람들이 이제는 정신적으로 힘들 때까지 온 겁니다. 아주 지칠 때까지 온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서 그러니까 중병이 걸렸을 때 찾는 게 의사인데, 의사가 있다는 것은 환자가 있다는 거잖아요. 병이 있다는 거거든요. 그런 것과 마찬가지로 지구가 뭔가 이제 말세, 종말, 어떤 이런 너무너무 이제 문제가 됐을 땐 신인이 등장하는 겁니다. 신인이 등장하는 거예요. 황제가 등장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미 나와 있고 그런 존재가 이미 있어서 그 일을 해나가고 있는 거예요. 그 일을 해나가고 있고 그 존재가 부각되는 쪽으로 가고 있는 거예요. 뭐 하루아침에 하늘에서 뭐 이렇게 구름 타고서 위에 앉아가지고 팍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사람으로 와가지고 이런 일을 하고 있다니까요. 이런 일을 하고서 그 존재가 부각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을 수많은 사람이 따르게 될 정도로 깨달음을 이제 갖는 때가 온다는 겁니다. 그래야 세상이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이제 도화 낙원이다 뭐 다들 태평가를 부르고 하는 구절들이 이 추배도나 이런 데 다 나오거든요. 태평성대를 막 부른다. 태평가를 부른다. 너도 나도 다 부른다. 뭐 점통이고 뭐고 이제 이런 거 다 필요 없이 다 던져버리고 너나 없이 정부도 없고 국경도 없고 우리는 다 하나가 된다라는 세상이 열린다고 추배도는 나와 있고 송하비결에도 나와 있고 원효결서에도 나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원효결서에서도 맨 마지막에는 금도옥면, 이렇게 금도에서 섬에서 이렇게 옥면 황제 면류관을 쓰고 수많은 사람들이 보필한다.
이 황제를 보필한다. 보필. 보필한다. 이분이 머물고 있는 그 궁에, 황궁에 엄청난 사람들이 운집을 해서 그분을 보필한다는 겁니다. 이렇게 보필해가지고 일천방면, 수천방면으로 광음동류한다, 흘러간다. 가르침이 전달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좀 하는 게 좋습니다. 제도는 이런 것이 낫지 않습니까? 사람과 사람 사이에는 우리가 이런 윤리가 필요합니다. 하면 순식간에 퍼져나간다는 겁니다. 왜? 황제니까요. 황제니까. 누구나 따라야 되니까. 그죠? 황제니까. 그죠? 황제. 이 황제가 하는 말이 전 세계가 이 한반도를 중심으로 해서 급속도로 퍼져나갑니다. 가르침이 전달되는 겁니다. 세계가 하나가 되는 거예요. 하나가. 광음동류, 동류, 화이부동의 세계, 대동세계 이런 세계가 열린다는 것이 예언서에 다 공통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타너 스님도 예언을 하셨죠. 동방의 그 인도의 타고르 시성도 동방에 타오르는 등불, 또 각종 뭐 성경에도 보면은 우리가 뭐 그런 거 많이 있잖아요. 각종 종교에도 보면은 재림 예수, 그죠? 그래서 심판을 한다, 그죠? 또 뭐 보혜사, 그죠? 불교에서 미륵불, 그죠? 증산도 대순진리에 이런 등등 보면 다 미륵불, 그죠? 그 다음에 또 대선생, 동학 같은 경우 대선생이 온다, 그죠? 또 공자는 대동세계가 열린다, 대동세계, 그죠? 대동세계가 열린다, 미륵불, 용화세계가 열린다, 선악 심판한다, 불로 심판한다, 또 신인 출한다, 신인이 출현한다, 격압류로, 그죠? 해인시대, 격압류록에 나와 있죠? 해인시대 신인 출, 그죠? 신인이 출현한다. 그 다음에 타너 스님 예언해 놓은 거 있죠? 그 다음에 인도의 그 시성 타고르가 동방의 등불, 왜 이 간방, 우리나라가 간방인데 왜 간방에서 그러냐? 간방은, 이 간은 이 구궁도로 봤을 때 여기가 축인입니다. 축인방이에요. 축인방. 여기가 자방, 여기가 간방이죠. 간방. 감. 그 다음에 여기가 리, 그죠? 그 다음에 여기가 진. 그 다음에 여기가 손방이죠. 그 다음에 여기가 건방이죠. 그 다음에 여기가 태방. 그 다음에 여기가 곤방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봤을 때 이 간방이 여기가 어디냐면은 동북방이거든요. 여기가 북이고 여기가 동이기 때문에 동북방. 요게 바로 요거를 이렇게 뒤집으면은, 이거를 이렇게 뒤집으면은 우리나라입니다. 우리나라. 여기 이렇게. 요것이 딱 동북방, 간방의 나라. 근데 간방은 왜 간방이 중요하냐면 시작도 여기서 하고, 인은 시작이고 이 축은 끝이에요. 끝. 그러니까 시작과 끝이 같잖아요. 천부경처럼 일로 끝나서 일로 끝나잖아요. 일로 시작해서 일로 끝나잖아요. 그죠? 일시무시일, 그 다음에 일종무종일이잖아요. 그러니까 시작과 끝이 같잖아요. 그게 간방이란 말이에요. 간방. 그래서 여기서 시작된 거를 여기서 다 이 나라가 다 끝내는 겁니다. 이 나라가 다 끝내는 거예요. 우리나라가 세계 지도를 보면은 이렇게 돼 갖고 여기 중심이 있고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 여기가 딱 이렇게 배추 이렇게 이파리처럼 여기가
코아란 말이에요. 코아, 꼬레, 고려. 그죠? 근데 이거를 뒤집어 보세요. 뒤집어 봐도 이렇게 돼 있는 거죠. 이렇게. 여기 딱 여기가 코아라는 거예요. 코아. 즉 지구의 핵. 핵 문제가 또 우리 남북한도 많이 있잖아요. 이게 핵이라는 거예요. 핵. 그래서 유일하게 남북이 이렇게 분단돼 있는. 그래서 이 남과 이활이라 이 남쪽에서 이 전 세계를 살릴 인물이 나오는 거예요. 남과 이활이라. 이게 원효대사 원효결서에 나오는 구절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처럼 이미 이 전 세계는 이 동그란 공, 이 동그란 공에 이 동그란 지구에 지금 요 코아 여기서 세상을 살릴 난세의 영웅 이 세상을 평정할 난세의 영웅 진인, 성인, 신인, 정도령, 미륵불 이런 분은 이미 나와 있고 그분이 이미 그 일을 하고 있는데 세상 사람들이 뭡니까? 세상 사람들이 세인부지 몰라봐요. 그런 일을 하는 건지를 몰라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은 이렇게 간단히 서론 말씀드리고요. 다음 시간에 이어서 계속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